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귀한 선물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저는 선물하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어릴 때 읽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꽉 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서로를 위해 선물을 사고 싶은데 선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꼭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이 고민하던 남편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계는 비록 낡았지만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시계였는데 안타깝게도 시계줄이 없었어요.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둥그랗게 이렇게 줄을 걸어서 다니는 시계, 아실 것입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의 머리가 너무 길어서 핀을 꽂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아내는 그 시간 남편을 위해 뭘 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장원에 가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날 포장을 해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고 열어보고 서로 너무 놀라 쳐다봅니다. 소용이 없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는 없고 머리핀을 샀는데 머리는 사라졌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던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구절을 찬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땅이 다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된들 뭐해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재벌이 되면, 스타가 되면 뭐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사랑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것도 그냥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요약한 이 짧은 구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영생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귀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그 다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당신을 만드신 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간이 대단해요. 197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전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우주선 2개를 쏘아 올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지금 그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막 벗어났습니다. 시속 6만 킬로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굉장한 속도죠. 그런데 그 보이저호가 명왕성을 지날 때에 우리 지구 사진을 탁 찍어서 하나 보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지구예요. 안 보일까봐 동그라미를 쳤어요. 명왕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점이죠. 여러분, 저만에 아시아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부산이 있고 오늘 센텀 예배당 여러분이에요. 저 수십억 킬로를, 보이저호가 지금 시속 6만 킬로로 60억 킬로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하루가 채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을 가야 돼요. 이 은하계 안에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1000억 개의 별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 별들이 서로 돌아요. 알잖아요.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근데 그 수많은 1000억 개의 별들이 도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정말 그렇게 어리석으신가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 하나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나요?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과학자는 우주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기 비행기가 저절로 조립되는 확률보다 낮다.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은하계,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1000억 개가 더 있다고.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먼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요?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우주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 당신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생명체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영을 가지고 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갖고 있지 않은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가을이 되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둥근 달을 쳐다보며 먹먹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거의 매일 동백섬을 걷는데요, 요즘 동백섬에 애를 데려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개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개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뭔가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개만 사랑하죠. 사람과는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반갑게 누가 유모차를 딱 여자가 몰고 왔어요. 그래서 애가 있구나 하고 반가워서 딱 쳐다보니까 개가 앉아있네. 아니 도대체 왜 개를 유모차를 태워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는 운동을 차라리 시켜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지만 그 개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는 개가 있나요? 둥근 달을 쳐다보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주인이 나가면 나 혼자 외롭게, 나는 왜 아파트에 갇혀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만 느낍니다. 왜요? IQ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우주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인 천지와 나를 만드신 분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 누구신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우리 사람이에요. 아까 오성택 성도님이 말한 것을 빌리면 하나님이 나 박정건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강조된 건 이처럼이거든요.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적어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매우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오른손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죄라는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존재인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처받으며 사나요?
왜 미워하며 사나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보세요. 인간만이 인간을 이렇게 많이 죽여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족끼리 해쳤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미워합니까? 왜 어릴 때 그렇게 한방에서 뒹굴던 형제끼리도 등을 돌리고 사나요? 왜 이렇게 우리 몸은 병들고 나는 내 뜻대로 하루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든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결과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병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를 말해요. 우리가 아는 죽음은 무엇인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이신, 행복이신, 평안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요, 하나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의, 경상도 말로 공의, 예. 사랑, 예. 공의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티끌 같은 죄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촛불에 빛이 와도 어둠은 물러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눈 감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모두를 다 사망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또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성품이에요. 고민이 일어난 거죠. 이 두 가지 성품,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충돌하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자니 모두를 버려야 되고, 그러자니 사랑의 성품이 용납지 못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그냥 무효로 하자니 공의의 성품이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법에는 자녀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누가 죄를 범했어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로마법에는 당시 그게 가능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죄를 범했는데 누가 대신 죽을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기꺼이 제가 대신 죽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도저히 용납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외치신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 말한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 직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남기신 말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뭘 갚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그 죄,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며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성경, 아까 오성택 성도님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나 박정건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박정건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박정건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주와 당신을 만드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반응.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은 딱 하나, 너무나 간단해요.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이 땅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덕적인 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간음했다고 하지? 누구든지 여자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규정하지?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누구라도 너희가 미워하면 너희는 이미 내 앞에서 살인죄를 범한 거야. 마음의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나쁜 생각을 하시나요? 3번? 그러면 여러분은 성자예요. 하루에 3번 나쁜 생각하시면 90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요. 무인도에 완벽 범죄만 할 수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 죽여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인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것.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나 개나 원숭이가 다 변해서 된 거지, 이 땅 이후에 뭐가 있어,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한 가정이 어린 아들 2을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학 갔을 때 벌써 40년 전이니까요, 그건 40년 전이니까 한국에서 기업 간부도 소용없어요. 미국 오면 다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청소. 저녁 6시 퇴근하면 나가서 새벽이 될 때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돈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부도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다 청소를 하고 어린 아들들 어떻게 했는가? 저녁 차려주고 밤에 그냥 혼자 있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집도 사고 성공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어느 날 아버지와 다퉜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찌르진 않았지만 서툰 한국말로 네가 내 아버지야? 나 인정하지 않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떼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시간을 같이 나누지 않고 밤에 어린 동생과 둘이 외롭게 잤던 그 상처. 저는 그 성도님이 제 앞에 와서 퍽퍽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게도 하나 내고 이제 잘 살게 되는데 그 가게 다 문 닫고 그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잘못, 죄가 많죠. 우리 한국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공부 못하는 것도 죄더라고요. 학교 가서 아이들과 싸우고 물건 훔치고 다 죄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모든 불행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선물은 받아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여기서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영생을 주마. 받으시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한 번도 남김없이 받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제 얘기를 하면 죽음이 1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암에 걸렸는데 제가 만나러 가면 지금도 암에 이제 말기암,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 먼저 가서 천국 가 기다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왜요?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영생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칩니다. 모두가 눈을 감아주세요. 한 번도 눈 뜨지 마시고. 이 짧은 30분의 시간에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다 눈을 감으세요. 결단의 표시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 영생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손을 올리셨어요. 다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올린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돕는 의미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혹 지금 얹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따라하는 이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을 의미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인생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 하나를 나눠드렸는데요, 결심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꼭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문구가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 꼭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자도 보내드리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 분은 옆에 데리고 오신 분 도움을 얻어서 여기 예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신 분들은 다 예라고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하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드를 기록할 건데, 카드 기록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옆에 복도로 지나가는 분들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아주 간단한 노래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주 악보를 보면 쉬운 노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릅니다. 카드 적으신 분들은 양쪽으로 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란 손녀도 다 부르는 노래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 담긴 가사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꼭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테스트 해봅니다. 가사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특히 VIP로 초대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저들을 초대하기 위해 애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